끝나고도 계속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그 중에서 3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교 군종이었고요. 나머지 2명도 이제 아주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또 하필이면 또 저하고 다 동갑이었습니다. 저보다 고참들인데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임이 툭하면 이제 기독교를 빙자해서 저를 갈구곤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신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든 그렇게 말하고 시키든 이런 식으로들 저한테 이제 비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그 선임병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니네 신은 질투한다며? 딱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성경에 니네 신이 질투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게 무슨 신이냐? 신이 질투를 한다는 것이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저에게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지고 싶지 않아서 있는 지식 없는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성경을 변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10계명의 제2계명에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10계명의 제2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투라는 참으로 인간적인 이 개념을 성경은 하나님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10계명의 두 번째 시간으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먼저 관찰해 볼 때 오늘 본문에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느끼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주어와 목적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해왔었습니다. 10계명의 시작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백성들을 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2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너라는 거죠.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3계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2계명까지는 나와 너의 형태였는데 3계명부터 지금 시작한 3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이 끝날 때까지는요, 하나님은 이제 항상 3인칭, 즉 그라고 언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지금 3인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3인칭의 형태는요, 나머지 10계명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10계명이 우리가 이렇게 문학적인 분석을 해볼 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2계명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 부분을 시편과 연관시켜서 오랫동안 해석해 왔는데요,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절은 제가 직접
히브리어에서 직역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나는 두 가지로 들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은 한 번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말한다면 이 구절은 틀림없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언급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로 보기도 하고 둘로 나누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쨌든 이것을 한 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셨지만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것을 두 계명으로 나누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해온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에서 율법 조항이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 말씀 안 되겠네요 지금. 상식이 없으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다 그냥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율법 조항이 몇 개냐라고 오늘 이제 알아두세요. 보통 613개라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모세오경을 다 계명을 나눴을 때 이것은 613개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즉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그 모세가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총 613개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상징법을 사용했는데 고대에는 우리 지금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문자를 숫자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A가 1이고요. 쉽게 말하면 B가 2이고 C는 3인 거예요. 그렇게 숫자 셈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각각 숫자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666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풀어내면 이 666은 네로 카이사르를 가르치는 히브리어 값입니다. 즉 이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예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14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4대로 끊어서 가잖아요. 근데 이 14라는 말은 다윗이라는 말의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을 지금 생각하면서 숫자로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토라를 숫자 값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611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율법 조항은 몇 개라고 했습니까? 613개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0계명에서 처음 2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모세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611개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해석해 오던 방법이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든지 다른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나와 너라는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3계명부터는 하나님이 3인칭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주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직접 말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누구를 통해서 말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청년 때 수련회를 가면 레크레이션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서 몸으로 말해요 라는 게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게임이 이렇게 됩니다. 한 조가 일렬로 서죠. 일렬로 딱 섭니다. 그러면 맨 앞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맨 앞 사람한테 뒷사람들이 들리지 않게 말로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속담을 문제로 내면 뭐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뒷사람부터는 다음 사람에게 말로 전달해 주면 안 되고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문장을요. 그렇게 뒷사람에게 가다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곡의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다 눈동자들이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게임을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말로 했지만 이것이 뒤로 계속 전승되면서 이것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적에는 완전히 뜬금없는 소리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일수죠. 즉 간접적으로 말하면 즉 그 사람이 받아 적지 않는 이상 다르게 들려질 수 있어요. 게다가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 문장을 발화한 사람이 그 심정과 심장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말할 때, 직접 말할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 중에서 유일하게 딱 2개만 직접 합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다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아니 꼭 그것이 아니고 그냥 10계명만 놓고 보더라도 이 처음 2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내가 직접 모든 백성에게 다 말해야겠다,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만큼은 직접 얘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이 1계명과 2계명을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전통적으로는 이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개신교만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을 둘로 나누었을 때와 하나로 통합해서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대교와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이걸 하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둘로 나눠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로 본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나로 보는 게 맞을까요? 둘로 보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둘로 본다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로 나눴다는 것은 이거를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본 것이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유독 이 계명을 둘로 나누었는데 이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서로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이 2계명을 하나로 이해한다면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과 우상이라는 말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둘로 나누어 봐야 될까요? 하나로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에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답이 없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가 지금 다르게 지금 생각해 오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으로 봐야지 이거를 틀렸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계명에 대한 가장 빠른 위반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데, 3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2계명의 위반입니다. 그렇죠? 1계명이 아니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니,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명백하게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인 5절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어떤가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 이퀄 다른 신인가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1계명과 2계명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과 우상은 서로 이질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상을 가리켜서 이 우상이,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제1계명은 그래서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고 2계명은 예배의 형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송아지를 가리켜서 요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계명과 2계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의 대교리 문답 1장에서 신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신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 집착하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신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 족속과 외국의 신들은요 자연과 관련이 있었어요.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즉 우리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생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생존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의 힘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보면 기우제를 왜 지내나요? 그들의 생존이 자연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흉년과 풍년을 결정하잖아요. 가뭄이 돼도 문제고요, 홍수가 나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경시대였던 그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힘있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은 모두 자연과 관련된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조금 다르죠. 21세기에는 여러분 식량 공급이 자연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홍수가 나도 가뭄이 들어도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고대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올해 뭐 호남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쨌느니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옛날만큼 생존에 위협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오늘날의 방식으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배자들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의존하는 대상, 그것이 곧 신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1계명을 지키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불교를 안 믿고 이슬람교를 안 믿고 교회에 오면 내가 1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10계명에서 신의 개념은 훨씬 더 심오합니다. 고대에서 생존은 곧 자연이었기 때문에 자연의 신을 섬겼습니다. 즉 신을 섬긴다는 게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삶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대 가나안에선 비가 안 오면 그 한 해의 삶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자연의 신을 믿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삶이 초토화되는 것이 당장 자연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이 초토화되지 않기 위해서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생명, 가치, 안전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그의 신이다. 그가 어디를 가든 그 신은 그 마음속에 있다. 그는 밤낮 신과 함께 다닌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재물이나 자아이든 쾌락이든 명성이든 그는 그 신과 함께 잠을 자고 깨어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에는요
뒷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초대장과도 같아요. 즉 너의 안전과 너의 생명을 여호와의 수중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의 수중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수중에 두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가수 신해철을 좋아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죠? 신해철이 1995년에 발표한 앨범이 있습니다. 1995년 당시에 저는 테이프도 사고 CD도 사서 들었었는데요. 95년도에 발표한 앨범의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온 세상에 이제 너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넌 때론 키스처럼 달콤한 꿈을 만들지 멈추지 않는 꿈을. 넌 때론 독약처럼 쓰디쓴 절망을 만들고 날 몸부림치게 해.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보다도 위에 있고 종교보다도 강하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보다도 위에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종교보다도 더 강한 것.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약한 자는 밟아버린다. 강한 자에게는 편하다. 경배하라. 그 이름은 돈. 이 곡의 제목이 머니예요. 돈에 관련된 풍자적인 노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수 신해철은 이 노래를 통해서 기독교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노란 글씨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러시냐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1계명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딱 한 가지 형태로 구체화돼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겨냥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불교에 가지 않고 이슬람교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나는 1계명 잘 살고 있구나, 되게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4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계명은요, 사실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할 때 쓰는 근거 구절 같아요. 보통 어떻게 씁니까? 이 카톨릭 성모 마리아상 만드니까 우상 숭배하는구만, 이 마귀 자식들 막 이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으로 남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싶습니다. 남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은 네가 함부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시각화하거나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너희가
축소시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말해서 네가 상상하는 이미지나 내가 상상하는 형상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려놓은 것을 신이라고 착각해버려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요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형상화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신은 이래야 돼, 신이라면 이래야지 하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어요. 즉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내가 그린 신의 이미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려요. 혹은 성경의 조금 일부분 여기저기만 읽고 나서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구나 라고 손쉽게 내가 그린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 천국 가요 라는 구구단 외우듯한 그런 외움이 절대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것은 결단코 몇 마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으십니까?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상황에서 보면 파라오라는 그들의 주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의 가치관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가치관은 1도 바꾸지 않고 뭐만 바꿔요? 행정상으로만 바꿔놓는 거예요. 실상은 여전히 금으로 된 송아지를 추구하면서 그걸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 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교 신자도 여러분 부처님한테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나요? 불교 신자들 무슨 기도하나요? 우리 아들 수능 잘 봐서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우리 집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뭐만 다른가요? 신의 이름만 바뀐 거예요. 금불상에서 이름 여호와로만 바뀐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불교는 불상이라는 금송아지를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독교는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파라오를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만족하고 정신승리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돈과 또는 그런 물질과 비교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파라오라는 이름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의 방식대로 신을 형상화하지 말고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실상은 욕심과 물질을 경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만큼 편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1계명과 2계명은 연관성이 있어요. 나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돈,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협하는 가장 강한 신이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여기 없지만, 자기의 경쟁자를 재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그 돈을 신으로 두지 말라는 계명과 계명으로 동시에 간판은 기독교로 걸어놓고 실상은 파라오의 질서인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돈, 명예라는 우상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헌금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11조라는 것을 결코 율법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철저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11조 봉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요,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 물질로 우리 집, 나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이 물질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벌고 있는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몇 퍼센트나 다른 것을 위해서 플로잉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가 비록 지금은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훗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한 우리의 물질과 헌금으로 자립하게 되고, 또 우리의 헌금으로 교회를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의 재정 사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돈을 모아두기만 하고 이 교회의 내부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금을 외부의 더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든 따끔하게 저에게 지적해 주십시오. 이광영 목사 뭐 하는 거냐고, 교회가 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1계명과 2계명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역시 마음가짐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가 왜 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가 되거나 혹은 둘이 연애하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 질투는 안 나요. 너랑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질투가 나지 않아요. 질투가 난다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꾸 딴 여자를 쳐다보고 딴 여자한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를 만날 때는 맨날 30분씩 늦는데 다른 여자 만날 때는 지각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카톡을 보내면 잘 읽지도 않고 답장도 늦게 해. 뻔히 알아. 그런데 다른 애하고 카톡할 때 금방금방 답장하고 연락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연락할 때는 이상하게 답이 느려. 뭐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보통
비합리적이고 편협한 두려움을 내포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임병이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질투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다면 배우자는 당연히 그리고 정당하게 질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 바람 핀 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열심을 갖고 건전한 질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의 이 특별한 소유가 다른 어떤 신에게, 예를 들면 물질과 재물과 돈에게 한눈을 팔 때 하나님은 질투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 자체를 주님으로 군주로 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강한 어조로 약속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을 때, 너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돈과 명예나 쾌락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유일한 분도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군으로,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친히 주인 되어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인 되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